할렐루야. 또 오늘도 한 주가 지나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셨는지요? 무더위가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냈다는데도 이렇게 덥습니다. 더워도 주일이면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며 본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6월절 말씀을 얘기를 했죠. 오늘은 6월절 마지막으로 6월절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자의 재앙이 곧 6월절 어린 양을 번제드리는 날과 같다. 장자의 재앙과 6월절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6월절이 돼서 애굽에서 양을 잡은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얘기로 그렇게 구약에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역사의 의미 속에 무엇을 감춰두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을 역사적인 이야기 내용으로 감춰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하나님의 맏아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맏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니까 두 번째니까 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맏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맏아들이 된 것처럼 요즘 제가 주중에 단어 갖고 계속 촬영을 하고 단어로 성경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와 사망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그러면 무화과가 굉장히 좋은 거로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갖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를 저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화과 또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2절, 3절에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악한 무화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악한 무화과는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먹을 수 있다, 이런 반대적인 입장인 거죠. 장자를 얘기하다 그러면 장자도 좋은 장자가 있고 나쁜 장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 게 사실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맏아들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기 전에 맏아들이면 좋은 맏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나쁜 맏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자 재앙을 또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벌어졌던 유월절 재앙은 예수 영접 사건과 같이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 애굽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쭉 끌고 오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자꾸 보니까 장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냥 어린 양 잡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설주에 인방과 물선주에 피를 발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패사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넘어가다 이런 뜻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망이 우리를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유월절의 양을 우리 가운데 인방과 물성주에 바른다는 것은 집으로 문으로 들어왔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넘어가냐? 죄와 사망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유월절 하면 출애굽에서는 유월절을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전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기준이 왜 3년 반이라고 그러냐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월절에 꼭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전도는 어디로 하시냐? 갈릴리 쪽에서 계속해요. 갈릴리로 유월절에 내려왔다가 명절이니까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이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혼나는데 직접 솔로몬이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그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그 12지파에서 10지파 2지파에 갖고 나라가 갈려요. 나라가 갈리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남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이 2지파를 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부어줘서 두 나라로 갈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전쟁하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 그래갖고 두 나라가 헤어집니다. 헤어졌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절기를 얘기할 때 1년에 3차 꼭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게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 위쪽으로 엠마오, 에브라임, 야곱의 오는 수가, 사마리아 이쪽은 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지금 까맣게 있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곳입니다. 여기가 다 거의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뭐가 문제냐면 1년에 3차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오지 않을까봐 첫 번째 절기를 바꿉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거를 한 달 뒤로 바꿔요. 그래서 절기 날짜를 바꾸고요. 두 번째
이 성전에서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 법하고 두 번째 동떨어지는 일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보이는 사마리아하고 맨 끝에 여기 그 이스라엘 맨 끝이 어디냐면 북이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하고 사마리아에다 성전을 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 만나러 갈 때도 사마리아 길로 가는 이유가 써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하고 단에 성전을 세우는데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성전에 그냥 성전만 세우면 되는데 법궤가 없으니까 뭐를 갖다 놨냐면 송아지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께서도 보셨겠지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 가운데 송아지 우상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또 딴 데 가면 에브라임의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10지파 예루살렘을 빼고 엠마오서부터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에는 뭐가 없었냐면 성전이 없었다는 거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이렇게 얘기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간 곳이 저기 파란 데 보이는데 위쪽에 벳세다, 고라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못, 갈릴리 바다. 제자들을 다 여기 갈릴리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만났던 네 제자는 성전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사복음서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기 몸을 성전된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구절 더 볼까요?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뭘까요? 우리도 또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갈릴리로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성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예루살렘 위쪽에서 전합니다. 6월절에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겠어요? 예물 드리려고요.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나 그 근처 벳세다, 거라사, 가나안, 나사렛,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됐대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이들을 데리러 오고 6월절에 와서 예물을 드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올라갔다는 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양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자의 재앙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오는데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배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 그러면 노아의 방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우리는 배가 그리스도요, 부친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단어에는 반대적 의미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자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면서 8장 44절에 내려가서 이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릅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바닷가에서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있었던 마귀와 사단을 버려뒀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듯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써있듯이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는 거죠. 사실은 애굽에서 벌렸던 장자의 재앙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북이스라엘 갈릴리 가운데 가셔서 장자의 재앙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생의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그 도표를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갈릴리 사역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3년이냐고 그러면 이 도표에 보듯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한번 6월절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한번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6장 4절로 요한복음 11장 55절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은 해년마다 지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시브리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 이런 거는 동사로 써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할 때는 명사입니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곧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렇게 시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됐다는 거죠. 유월절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됐다 그거를 출애굽기로 그대로 끌고 가면 됩니다. 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고 왜 6월절 저기가 되나요? 재앙은요 다 입에서 나와요. 그 단어를 나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쫓아서 연결을 시키다면 말하다에서 옵니다. 재앙은 다 말에서 옵니다. 우리 색동에서 입 조심해. 입이 화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성경은 복도
말에서 오고요. 재앙도 말에서 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복과 저주를 너희 발 앞에 놔둔다. 복 받을 사람과 재앙 받을 사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발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재앙으로 단어를 바꿨을 뿐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를 전해서 상대방이 받냐 안 받냐에 따른 유월절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가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무교절과 초실절 설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유교절이 일어나면서 무교절과 초실절은 그냥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양이 지금 사복음서에 갈릴리에 올라가서 유월절 양을 잡았고, 그 예표로 사복음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못 박히는, 정말로 유월절의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어느 십자가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생명나무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는 곧 저주받은 나무입니다. 저주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삶 가운데서 굉장히 불이익받는 삶. 어떻게 쟤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건 저주스러운 삶이야. 그건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고요. 성경에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것은 예수를 영접을 못했다 이런 것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디로 오시냐? 갈라디아서 3장 저주의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의 나무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달려서 유월절이 되었다면 그 날로 2000년 날로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를 다시 영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하셨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다시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저도 10몇 년 전에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하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영접한 거죠.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2000년 전 사건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유월절 사건을 굉장히 헷갈려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도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날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2000년 전 사건을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좀 더 보면 영혼이 십자가에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서 목숨이 떠난 거로, 아닙니다. 영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단어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일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이 박힌 것은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예수 영접한 사건으로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내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장자의 제약이나 유월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북쪽에 성전이 없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하고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보시게 되면 성경이 여러 각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패사우라는 단어는요,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넘어가다 이런 뜻에서 뭐로 또 이 단어가 넘어가냐면 절름발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쩔뚝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쩔뚝발이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두 발 다 절었더라 이릅니다. 쩔뚝발이라는 것은 쩔뚝발이나 소경은 예물을 드리지 못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 때문에 불쌍해서 어느 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다윗의 식탁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쩔뚝발이는 소경,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거기 있었던 사울의 부하들이 소경과 쩔뚝발이들이 너를 물리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 없는 자들, 그리스도 없는 부정한 자들이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경과 쩔뚝발이를 비호합니다. 그 쩔뚝발이인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상 안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얘기들을 해요. 쫓아왔다, 쫓아오지 못했다. 근데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은 자라는 거죠. 현재로 따지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상에서 먹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수로보게임이 여인. 뭐라 그럽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멸망받을 양, 구원을 받아야 될 양에게 보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멸망받을 양은 뭡니까? 나쁜 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양이거든요. 우리도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양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양들은 멸망받을 양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누구한테 갑니까? 멸망받을 양, 잃어버릴 양한테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로보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에서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개가 먹어요? 개에 대해서는 써 있는 데가 별로 있지 않아요.
근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기가 번 돈, 개같이 번 돈, 이런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오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창기도 부정한 자요, 개도 부정한 자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도 되겠지만 멸망받을 계렛도 된다는 거죠. 개가 주인의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 그래서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집에만 보냈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도한 거로 봐요. 근데 그 앞구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예수 그리스도 밖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까지 두루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어느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래서 잃어버린 양, 멸망받을 양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멸망받을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가 가고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보면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안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애굽에서 벌어졌던 10가지 재앙은 유월절 양을 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 가고 제자를 만난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사건으로 여러분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은 곧 예수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